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322쪽 여호수아 3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돌아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호와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시딤에서 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그 상황을 알아보고 확신을 얻은 여호수아가 3일 길을 더 가서 이제 요단 강가에서 유숙을 하고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을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몇 가지 당부를 합니다. 그 첫 번째 내용이 바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따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르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요 명령입니다.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상자를 말하는데 그 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가지를 넣어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가야 될 내용은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은 기록한 2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언약궤에 있는 것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세 번째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먼저 가지 말고 이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서가라. 여기서 2000규빗 앞서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거리를 보면 약 900m에서 한 1km 정도 앞서가라는 그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거리도 중요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너희들 앞서가신다. 나를 따라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하신 그런 일들을 보지 않았느냐. 지금 너희들이 나아가는 길에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물들이 있지만 내가 먼저 가서 길을 열어줄 것이다. 대적들과 싸워줄 것이다.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런 겁니다.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이 3가지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고 그들의 가슴 속에 간직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먼저 말씀드린 대로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고 생명의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야말로 복된 인생이요 또 승리하는 그런 인생이라는 것을 그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기억하는 거예요. 다시금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들이 농사를 지은 것도 아니고 땀 흘려 수고한 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생명의 양식 만나를 허락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사는 삶은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우리의 목숨을 도취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아론을 향하여 원망할 때에 다 마른 막대기를 꽂아놨는데 아론의 그 지팡이에서만 싹이 났죠. 이것은 사람들이 볼 때는 다 죽어 있는 것 같고 다 똑같은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는 분은 오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또 하루를 걸어가면서 내가 앞서가려고 하면 모든 것이 흐트러집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고 불안과 두려움이 엄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그렇게 허둥대지 말고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무슨 일을 하든 사명자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먼저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발걸음이 어디로 향하든 아버지 하나님의 언약,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빛이 되어주셔서 비추이는 것, 그걸 봐요. 그거 보지 않고 내 눈으로 볼 때 너무 좋아 보이고 잘 될 것 같고 해서 그 길을 가면 오히려 우리 눈에는 좋아 보일 수 있고 가시적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우리를 고통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이끌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먼저 나아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 자신을 성결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5절 말씀,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성결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는 카데쉬라고 하는 말인데 거룩하게, 구별하다. 성결이라는 게 거룩하고 순결한 것을 말하다. 그래서 이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정돈, 마음가짐을 새롭게, 마음에 있었던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욕심, 악한 생각, 시기함, 또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이 혼합되어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먼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정돈하라.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라는 것.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도 보면 무엇보다도 무릇 내 마음을 지키기에 힘써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옵니다. 말씀하죠. 우리 마음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보통 우리의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기를 원하고 또 치장하기도 하고 합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여기서 성결의 의미는 단순히 마음만을 또 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외적인 모습, 우리의 의복 이런 것도 단정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외적인 것과 내적인 것 같이 가거든요. 외적인 모습이 막 흐트러지고 지저분한데 마음은 깨끗하다. 글쎄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외적인 것은 너무 잘 갖고 오는데 내면적인 것은 돌아보지 않고 헝클어져 있고 지저분하고 영적으로 엉켜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백성들이 먼저 거룩한 마음가짐, 몸가짐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 새 것으로, 새 마음으로, 새 인생으로, 새로운 생각으로, 새로운 가치로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의 첫걸음을 떼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가짐을 다시금 새롭게 하고 돌아보며 또 우리의 외적인 모습도 정갈하게 그렇게 잘 준비하여서 어디 가든지 저 사람은 멋진 사람, 아름다운 사람, 참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복음의 향기가 풍겨나. 저 사람만 같으면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예수 믿고 싶다. 그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다 내가 교회 다니는 줄 알고 예수 믿는 줄 아는데,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한다면 무슨 본이 되겠어?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성결한 모습으로 그렇게 행하고 나아갈 때 참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우리의 모습을 성결하게 할 때 우리의 입술이 성결해져야 해요. 우리의 입술, 우리의 말하는 것이 달라져야 한다. 말도 좀 이왕이면 예쁘고 다른 사람이 들을 때 참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술의 거룩함을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얼마나 중요한지. 왜냐하면 말 때문에 상처받고 말 때문에 허물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말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고 말은 우리의 삶의 아름다운 표현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가짐, 우리의 또 외형적인 그런 모습도 정갈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입술에 성령의 불로 더러운 것들 다 제거해 주시고 내 입술이 성결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 오늘 복된 그런 날이 될 수 있게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그 인도에 따라서 이제 나아갈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이제 가득 흘러 가고 있는 그 요단 강에 그 언약궤를 들고 들어가라고. 들어가라. 그 언약궤를 가지고 들어가라. 그 말씀이요. 13절에 있습니다. 13절을 같이.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23절까지는 지금 출발하기 전에 가기 전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언약궤가 요단물에 먼저 들어서면 물이 갈라져서 길이 생길 것이다. 참,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물속에 들어간다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죽는 행위 아니에요. 죽는. 지금 물이 창궐합니다. 홍해를 건널 때는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앞으로 내밀어라. 먼저 길을 내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 여리고를 들어갈 때는 하나님께서 길을 먼저 내지. 먼저 물속에 발을 디뎌라. 더 큰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밟고 들어갔는데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길이 열리고 참 얼마나 놀라운 풍경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이 길 열어주시면, 길 만들어주시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렇게 요구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너가실 때처럼 그렇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또 많은 경우에는 먼저 발을 디뎌. 그러나 자기 스스로의 용맹함으로 그 물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물속에 들어갈 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마지막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행하십니다. 역사하십니다. 우리 아까 찬송했지 않습니까? 내 마른 땅 종일 걸어가도 내가 피곤하지 않고 뭐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때로 위험한 곳에 이르를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으셔서
바위에 앉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안전하게 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도 묵상하시고요. 또 그 찬송 우리가 하루를 지나면서 부르고 또 부르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약속의 땅을 향하여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먼저 가시고 내가 그 뒤를 따라가며 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내면적 모습, 우리의 외형적 모습,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또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감으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우리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며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저녁 수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와 성도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난 밤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또 잘 쉬게 하셨다가 새로운 날 복된 날 허락하셔서 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또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복된 날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내가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언약궤를 따라가며 언약궤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아버지 묵상하며 나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묵묵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가 성결한 삶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 더러운 것들 추한 것들 악한 것들 다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아버지여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여 더러운 것들 불태워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으로 순결한 백성으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오늘 우리의 입술을 거룩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한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참으로 위로가 되며 또 사람들을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말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명령하실 때 정말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게 하시고 또 믿음의 발걸음을 아버지여 정말 요단강에 들여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며 마른 땅으로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도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요단강과 같은 그런 우리를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